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두 손을 들고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이미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자매죠? 정말 자신의 귀한 모든 것, 귀한 그 값비싼 향유값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자매였어요. 자, 그처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정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난이 닥친 거예요. 바로 세상에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든 정도가 아니라 점점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우리 주님 와달라고, 우리 오빠 죽어요 하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오게 해달라고. 여기 11장 3절에 있나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보냈건만 예수님은 아무런 소식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이 초를 다투는 위기에서는 1분이 1년처럼 느껴집니다. 마리아는 1분이 멀다고 자꾸만 문 밖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오솔길로 올라오시는,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자들과 함께 오시지 않을까 하고 목이 빠지도록 자꾸만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엉엉 울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마리아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어요. 요단강 근처에 계셨거든요. 요단강은요,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신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오셨을 텐데 오질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랑하신다면서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4일이 무려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난 후에야 그제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주님 너무하세요. 주님의 빨리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하세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거침없이 마르다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이 두 자매가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 정말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처럼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맥클레라니언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계시는데요, 영국에.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오신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일부러,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머물러 있었던, 지체했던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비록 늦게 오시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간절한 요청,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봤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늦게 오신 것, 늦게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딘 것은 오히려 결론은 최상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니었죠. 적시적타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부활 현장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이런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응답이 늦은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에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 처음에 이 객관적인 상황만 보고는, 그 토막으로 딱 그 사건만을 딱 보면,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나사로 오빠가 즉시 오지 않고 예수 오지 않으므로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는 거 보면 이건 너무하고 죽어버렸네, 그것만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아니야, 불만이고 그리고 상처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사건의 전체를 살펴보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는 가장 최고의 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26살 때 젊은 날, 이 치명적인 폐결핵이 그 당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기 앞에 충격이었고 괴로웠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만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재정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재정의 엄청난 환란, 부도가 제가 오히려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치명적인 배신들이 오히려 그렇구나,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 응답이 늦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괴로워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 응답이 없을수록, 주여, 응답이 없을수록,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 믿음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이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결론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 여러분 100세에 이 늙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아주 그냥 하루도 잠시 1초도 눈 떼지 못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생명 같은 아들인데, 그러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이 말도 안 되는 뜻밖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 믿었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 이거 뭐예요?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주님이 여기도 뭐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쳤더니 결국 어땠습니까? 미리 한 양을 예비해 두시고 마침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위대한 주인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무려 13년간 동안 형들로부터, 세상 믿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해가지고 이집트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억울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가 잘못했는데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속에 처박혔어요. 이런 13년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내 꿈을 주셨는데 꿈이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이 꿈이 이루어집니까? 왜 이렇게 갈수록 더 복잡해집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디었지만 어때요? 요셉은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그의 이 3대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마침내 아버지와 11명의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는, 하나님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은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여가지고 물맷도 하나로 돌려 죽였더니, 그러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는, 그냥 다윗이 없었으면 사울 왕은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서 목이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호련히 나타나서 그냥 물맷돌로 골리앗을, 여기를 통통한 정수를 꼬라죠.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창 뽑아가지고 확 찔러 죽여버렸죠. 그렇게 생명의 은인을 됐는데 오히려 자기 인기가 시대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막 불안해가지고 왕이 겁나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막 쫓아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엔 내가 낳은 새끼 압살롬, 이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왕위를 찬탈을, 아버지를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녀. 이런 기가 막힌 충격적인 인간들의 배신 앞에서도 어때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지체되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그런 얼마든지 불평, 원망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을 하면 믿음을 지킬 때 그는 마침내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도 없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 너와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을 믿으라.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걸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상을 쓴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를 인도한 곳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거기서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그 나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정말로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던 나를 하나님 오히려 기름 부으시고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 가끔 뜻밖의 본문의 마리아 마르다처럼 예상치 않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의심이 되고 갈등할까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표가 있죠. 나흘이 지나서 가는 그 시간표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때요? 지금 당장요 빨리 오셔야죠. 빨리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그래서 즉각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뭐라고요? 내 시간표.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표가 있고 나의 것이 있어요. 인간의 것이.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내 시간표 중심으로 내 시간표 빨리 맞춰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요청합니다. 다행히 나의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가 딱 일치하면은 그래도 좋습니다. 별반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 내 시간 안 맞을 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의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한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요 늦게 오신 법도 없고 빨리 오는 법도 없이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 보십시오. 나사를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정확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는 끝났다 끝 올 필요 없어요 그럴 것 같은데 보십시오. 오히려 나사로가 부활의 그 영광을 보임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멘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오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시간표에 안 올까? 왜 내 시간표에 응답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원칙 영적 원칙이 있어요. 영적 원리 바로 뭘 배우게 하셔요? 기다림이라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기다림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을 영적인 말로 바꾼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곧 기다림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때요? 현재 내가 내 삶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기다림을 통과할 때 성숙해집니다.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다 기다림에서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믿는다면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리지.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려 안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혹시 형제가 나 너무 사랑해.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제자훈련 받고 2년만 기다려줘. 못 기다려.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랑하면 5년, 10년도 기다리죠. 아멘, 아멘이죠? 형제들이요. 정말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리더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주는 거.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최경 전도사 일부 때도 좀 그랬는데, 우리 최경씨 전도사요. 제가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10년도 아니고 20년을, 거의 20년. 저를 한두 번 속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저렇게 최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응답하네. 부모가 어때요? 자녀가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새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가출한 내 새끼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응답만큼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가지고 그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응답이 없다고, 너무나 이게 응답이 왜 언제 이루어지냐고 조급해져서 믿음을 던져버리고 축복의 그릇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라 하느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고 뜻밖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다림이라는 믿음을 주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냐. 너를 내가 예수의 이 영생의 축복이 주인공 되기까지 무려 거의 몇천 년을 너를 기다렸다. 예수님도 너를 2000년 기다렸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00년이 넘게 기다렸어. 아멘이죠? 경연이 아멘이죠? 경연이 2000년 넘게 기다렸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클라이맥스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급함은 실패의 다른 일입니다. 조급함은 실패의 다른 일입니다. 잠언 29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말이 족판 산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빨리 마음이 막 급해. 그런 사람은 미련한 놈보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조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 있죠?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귀. 초조함, 조급함, 빨리 불안하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 사라는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급하게 안 했어요. 아주 여유가 있게 세상 이틀을 더 있어버리네. 주여, 이런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 주님은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함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 주는 마음은 여유와 느긋함이에요.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한국 셀기 컨퍼런스 할 때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이 저리 가면 에녹이 막 쫓아가요. 동행. 주님이 저리 가면 하나님 또 저리 쫓아가요. 얼마나 눈치 보느라고 다른 생각 못하고 막 한숨.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봤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이리 가면 주님이 따라와. 나 저리 가면 저리 따라와. 아멘. 그분의 선하신 인자하심 내 뒤에 반드시 내들을 쫓으리니.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냥 제발 소고기 먹을 때 그래서 안심을 드시라고. 안심하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멘입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잖아요. 함께한다 해도 몰라요. 나 힘들어요. 주여, 주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아멘. 느긋한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주님은 다 알아서 하셔요. 주님이 움직이셔.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보십시다. 본문 말씀 25절 26절. 왜 우리가 느긋하고 여유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25, 26절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한계의 끝이라고 생각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마지막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이란 한계가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아멘, 그 위에 놀라운 세계가 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 지식의 한계, 머리에 가둬두지 말라는 거야. 아멘. 4절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죽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아멘. 이 병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끝.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이고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생명, 영생으로 나타날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죽음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일부러 여유있게 이틀을 더 머무르다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뚜벅뚜벅 이 시체를 감았던 이 배를 그대로 감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이 영생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한계, 죽음이면 다 끝난다 생각하는 이 인간의 지식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우리를 몰아넣는 이유가 뭘까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생각만 하는 거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안에서만 딱 범주 안에 생각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육체의 문제와 상황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나? 왜? 갈수록 상황은 꼬여가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과 생각,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그 환난의 현장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처럼 사랑하는 나사로를 세상에 살리기는커녕 죽음의 자리로 밀어 넣어버렸죠. 죽어라. 야, 이 상황만 보면 기가 막히죠. 왜 그렇게 밀어 넣으셔버렸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도대체 주님 뭡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신 이유가 뭐죠? 그건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사람들의 병이나 치료해주고 먹을 것이나 좀 탁 도와주고 그 정도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 죽음. 이 죽음, 다잉,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뛰어넘는,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의 모든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 마지막인 최종 목적지인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자 나사로를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하는 자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죽음보다, 환경보다, 환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영원한 주임을 고백해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솔직히 많은 걸 두려워하죠. 네, 가난해진 걸 두려워하고 병들 것을 두려워하고 막 뭔가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내 생각을 움직여주지 않는데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뭐야 이게, 뭐야, 주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걸 묻기보다는 의심부터 합니다. 원망 불평부터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믿고 따라갔는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셔야지, 복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보험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보험을 넣었는데 그럼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보험신앙이야. 책임집니다. 근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이게 뭡니까? 그 문제, 사건만을 주목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야. 문제 전체를 통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바로 보험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지가복음이야. 지가복음, 지 생각대로 푸는 복음. 복음은요 반드시 결론은 승리입니다. 결론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다 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야.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의 한숨과 깊은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의 꿈을 향해 나가는 걸 봤다, 기억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이란 주님을 신뢰하고 죽음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래 망하면 망하지 뭐, 망해도 주님, 저는 주님입니다. 실패도 저는 주님입니다. 내 상황이 다 흐트러져 버려도 나는 주님입니다. 이런 사람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한계선, 저는요 문제가 딱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을 딱 생각해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 죽음 이유는 뭐예요? 영생이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진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죽음의 한계선 너머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선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 확실히 믿고 죽음의 한계 상황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까? 언약 때문에 제사장의 그 가치가 영성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의 인식의 수준, 내 인간의 한계 수준에서 그분을 붙들어 놓고 괴로워하십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여기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넘어 우리의 영생, 천국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나사를 일부러 죽게 하셨어.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또한 당신도 다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분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자, 예수를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불신자죠, 불신자. 이 강력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 관점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죽음이면 다 끝입니다. 죽음이 한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의 마지막 한계, 죽음. 그리고 끝난다, 나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한계를 돌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뭘 두려워해요? 가장? 죽음이에요, 죽음. 돈, 질병 두려운 게 아니야. 물론 그 두려운, 그 이면은 뭡니까? 본질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 망하고 죽는 거 아닌가? 이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짧은 나그네 인생만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돌파한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에, 영원한 믿음의 세계 안에 나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저 단지 내 육체의 욕망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해결하고 거기에 몸부림치고 살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응답도 안 되고 응답도 더디고 오히려 상황은 꼬여가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짧은 세상, 이 짧은 인생, 나는 죽음이라는 한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그걸 가슴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의 헌신함으로 마침내 장차 내가 갈 그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참 성도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보세요. 11절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곳에서 잠자는 것.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이란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란 한숨 자는 거예요. 자고 깨면 천국이야. 아멘. 여기 잔다 그래, 잔다. 죽었는데 잠잤다. 잔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잠잔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눈을 뜰 때 영광의 희망, 생명,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밖에 있는 죽음의 인생들, 불신자들은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에게는요, 그 불신자들의 죽음은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래서 요한계시는
불신자의 죽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의 죽음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이들은 둘째 죽음에 죽는 순간 둘째 사망에 던져, 이 불못, 유황불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눈을 감아도 불신자 똑같이 눈을 감아요. 그러나 눈 뜨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죽음과 형벌과 심판과 유황불이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눈을 감았어도 잠잤어도 여러분, 그들은 죽음이고 둘째 사망,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요,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이요 죽음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딱 자잖아요. 못 뜨는 사람 많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 뜨면 이 아침 아니면 햇빛 나는 바깥 아침 아니면 천국이야. 그러므로 마음껏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주무셔. 당신 눈 떴다면 차라리 천국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하려고 진짜 믿으면 좋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거는 거예요. 왜 생명 못 겁니까? 죽음이 겁이 나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이란 잠시 한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뜰 때, 깨어날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기쁨과 감사, 생명수강이 흘러넘치고 계절마다 12과일 풍성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저주와 형벌입니다. 세세토록 불타는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죽음, 둘째 사망, 저주, 형벌, 세세토록 불타는 지옥, 둘째 사망, 그 불못, 불타는 못에 던져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꼭 믿으십시오. 아멘. 지옥에 가는 자는 죄 문제 해결될 때 죄 때문에 다 가는 거야. 지옥에 죄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신 나를 위해 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 번 형벌 받을 수 않고 절대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 아까 했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다음에 중요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아멘. 예수님의 의로운 그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당당하게 주 앞에 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흥사 가운데 고충진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담임한 은속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속교회 산소통 장로다, 산소통 장로라고 별명이 붙은 장로가 계셔요. 이분은 은속교회 개척 초기에 나오셨는데 온몸에 23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살았다나 산 송장처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런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가고 점점 죽어가니까 병이라도 교회 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어제 듣고 나도 혹시나 하고 교회 왔다가 2주 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도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스스로 새벽 기도 작정해 본 한 사람도 없다? 그거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났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은요, 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봐야 돼. 딱 생기거든. 그래서 이분이 새벽 시작했는데 막 기도 2주째 하는데 그때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30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월세 3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꽤 큰 돈이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어떻게 그 3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래가지고 저분이 시험 들면 어떨까 막 염려했대요.
근데 이분이 몸이 조금 나아지니까 지하철 공사장에 일을 나간 거예요. 일당이 그 당시 7,000원, 7,000원. 7,000원 받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일하는 도중에 세상에 위로부터 그 용접하는 산소통 있죠. 그것이 머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와 몸에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 머리가 터져가지고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버렸대요. 그러자 아내가 우리 남편 예수 믿다가 머리통 깨졌다.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다가 머리통 깨졌어요. 산골 좋네요.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가 신앙을 가진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정성껏 1년 4개월 동안을 이분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세상에 1년 4개월 치료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23가지 병이 다 치료받은 거야. 게다가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거야. 2,500만 원. 너무도 이분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 감사함 드리고 나서 나머지로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슈퍼가 된 거야.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야.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 거야. 마침내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를 잘 섬기며 많은 사람들, 성도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선교에도 이렇게 앞장서, 건축에도 앞장서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라 괴로워하면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분을 만나면 장로님이 그런데요. 걱정 마.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우리 아픔을 주님께 다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나요? 아니 오히려 더 꼬여갑니까? 그러더라도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더딘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응답은 항상 최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최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형편을 하시고 가장 알맞을 때 최고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자녀이고 주님 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인생임을 한순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날 때나 나의 인간의 한계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바라보며 행복과 여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